부족한 종이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집회를 위해서 우리 강 목사님하고 또 박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많은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 저녁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5주 동안 저는 형제들하고 리유니언도 가지고 또 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실컷 놀았습니다. 너무 잘 놀아서 목소리까지 쉬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은 26절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찬송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복은, 사랑은, 은혜는 어제에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찬송을 하는데 오직 한 분이신, 그 앞에는 아무 신이 없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제와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에 많은 불안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기대치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며 오직 선으로, 오직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이런 면으로도 영원하신 은혜라고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이것만은, 세상에 확실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것만을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며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찬송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Thanksgiving Sunday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늘 지키시는 손길로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내가 오늘도 내일을 향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요 사이에 감사하는 삶을 찾아보기가 많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좀 불안한 뉴스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도 마치 거기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변하시는 것 같이 착각을 종종 하는데 우리가 Thanksgiving Sunday만큼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세상은 바뀌어도 나도 종종 바뀌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종종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찬송을 부르는 Thanksgiving Sunday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참 재밌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집에 걸기도 하고 그런 글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의 구성을 보면 네 글자가 합성해서 이룬 글자입니다. 제일 처음에 왼쪽의 반은 보일시라고 하는 한자이지만 보통 신을 의미할 때에 신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 단이 있는데 제일 위에는 일자가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뜻이고 그 아래 입구자가 있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할 때에 일구라고 하는 뜻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제일 밑에는 밭전자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에 제일 밑에 밭전자가 있는가? 이것을 다 합성해서 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은 이 땅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밭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의식했을 때에 그 밭을 잘 일구어가는, 잘 가꾸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한자이지만 매우 성서적인 뜻을 담고 있는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 된 것을 그냥 받을 때 수동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복은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밭을 가꾸듯 내가 일궈 만드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복이란, 복된 삶이란 막연히 가만 앉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 격언 중에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말을 종종 했답니다. 이 말과 복이란 한자의 주석은 성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1편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복과 복된 삶이 수동적 개념이 아니고 능동적 개념으로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복된 삶을 산상수훈의 첫 마디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다 복의 원리는 사람의 능동적 밭 관리를 잘하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삶, 위로를 받는 삶,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 부유한 삶,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 하나님을 보는 삶,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삶, 천국을 확신하는 삶이 복인데 이게 다 저절로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으면 그 위에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덮여지는
복된 삶의 시련이 비로소 나의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예화로 설교하신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부터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받은 밭을 열심으로 가꾸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된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향해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각각 축복하신 밭을 감사로 받고 불평하지 말고 값지게 여기고 그 밭을 최선을 다해 잘 가꿀 때 그 삶 자체가 보람스럽기도 하지만 감사로 내 삶의 밭을 잘 가꾸는 삶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의 배려로 과분한 5주의 안식월을 가지면서 여행도 조금 하고 가족 식구들과 시간도 흡족하게 가지고 주일이 되면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구체적인 관찰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도시나 한인 인구가 매우 적은 고장이나 목사나 교인들이나 참 기쁘고 교회를 감사로 함께 섬기는 교회인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특별히 그런 느낌이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방문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가 약 20명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아마 저보다 한 20살은 젊어 보이셨는데 성가대도 따로 없고 목사님이 찬송가 부를 때는 기타를 들고 반주를 하면서 또 사모님은 교인 핏값을 매주일 하신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었고 예배 전후로는 그 몇이 안 되는 교인들이 밝은 낯으로 방문한 우리를 귀빈이 온 것 같이 반겨주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누님이 가끔 출석하는 교회인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가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마치 내 집같이 섬기고 모든 교인들이 또 교회를 내 집같이 여기는 섬기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그러면 그렇지 이 교회는 목사나 모든 교인이나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곳이 내 집이니 이곳이 내게 주어진 밭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되며 나의 행복을 여기서 누리라라는 의식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안식월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밭이 되는 열심히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밭이 되는 교회 더 잘 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담긴 지혜는 매우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진정 누리는 삶의 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밭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가꾸면 그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뜻하시고 은혜로 더하시는 복된 삶을 건설해 가는 삶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밭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그 밭을 얼마나 잘 가꾸고 있습니까? 내 가정입니까? 부부 생활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입니까? 감사로 여기며 불평하지 말고 비교의식 없이 내 밭이니 내가 목숨을 다해 이 밭을 잘 가꾸리라 라는 천명의식의 자세가 있습니까? 그곳이 복되는가 아닌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 복이 됐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일이 종종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옛날엔 참 많았는데 요새는 그리 많지 않아 라고 생각도 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곳이 내게 주어진 내 밭이냐고 하는 말입니다. 다 나 원하는 대로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이곳이 내게 주어진 밭이라서 감사로 열정으로 작은 일에라도 충성해 보고자 하는 내 밭이냐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밭 의식은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는데 혹 내 마음이 본의 아니게 변해 있는 것을 좀 한번 진단해보는 땡스기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의 눈을 크게 떠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로 찬송으로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나의 삶의 부분들은 나의 밭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밭들을 감사로 받으십시다. 크건 작건 내 가정, 내 생업, 내 교회 다 내 밭으로 감사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감사로 잘 가꿉시다. 충성합시다. 그래서 내 삶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 계획하신 칭찬과 날로 더욱 커가는 복과 감사가 더욱 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밭이 되시기를, 매일매일이 해피 땡스기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밭들을 잘 가꾸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의 회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참으로 오래 기억할 멋진 감사절을, 감사로 장식된 생애를 우리 모두 다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